평생 완성을 못 볼 걸 알면서도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건 1194년이에요. 완성된 건 1220년이고요. 26년이면 꽤 빠르다고요. 그런데 이 건물 전체가 완성된 건 훨씬 나중이에요. 북쪽 첨탑은 16세기에 완성됐어요. 처음 돌을 놓은 사람들이 죽고 그 자녀들이 죽고 손자들이 죽고 나서야 완성됐어요. 왜 시작했을까요? 자기가 완성을 보지 못할 걸 알면서도 왜 이 돌을 쌓기 시작했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가요. 돌로 하늘까지 닿으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돌 위에 성경 전체를 새긴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아요. 명화 한 잔 시작합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지난 시간 우리는 어둠 속에서 황금빛을 만든 사람들을 봤어요. 비잔틴의 모자이크, 두려움이 만들어낸 가장 빛나는 것들이었죠. 오늘은 그 빛이 성당벽을 뚫고 바깥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황금 모자이크는 성당벽 안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사람들은 그걸 부수고 싶었어요. 두꺼운 돌벽을 걷어내고 빛이 직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중세 유럽 인구의 90% 이상이 글을 읽지 못했어요. 성경이 있어도 읽을 수 없었어요. 신부님이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해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돌로 새겼어요. 그림으로 그렸어요. 건물 자체로 보여줬어요. 성당은 그래서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니었어요. 문자 없이 읽는 성경이었어요. 돌로 만든 책이었어요. 그 책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 전혀 다른 방법이 등장했어요. 로마네스크와 고딕이에요. 먼저 로마네스크예요. 로마네스크라는 이름은 로마처럼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아치 구조를 이어받았거든요.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어두워요. 굉장히 어두워요. 벽이 두껍거든요. 너무 두꺼워서 창문을 크게 뚫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창문이 좁고 작아요. 그리고 천장이 낮아요. 아치가 반원형이라 높이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둠이 의도된 거예요. 들어서는 순간 눌리는 느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몸으로 느끼게 하는 공간이에요. 두려움과 경외심이 같이 오는 그 느낌. 로마네스크 건축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당 입구 위를 보세요. 팀파둠이에요. 반원형 입구 위에 새겨진 거대한 조각이에요. 여기에 최후의 심판이 새겨져 있어요. 가운데 그리스도, 왼쪽에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 오른쪽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요. 그를 모르는 농민이 성당에 들어올 때 이 조각을 보게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메시지가 명확해요. 너는 어느 쪽인가? 이게 돌로 만든 책이에요. 두꺼운 벽 전체가 성경의 장면들로 가득 채워진 거대한 그림책이었어요. 그런데 12세기 한 수도원장이 전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쉬제르라는 사람이에요. 생든이 수도원의 원장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빛이다. 그런 빛이 가득한 공간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운 공간이 아닐까? 그래서 벽을 얇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벽이 얇으면 무너져요. 어떻게 할까요? 뾰족한 아치를 쓰는 거예요. 뾰족 아치는 힘을 옆으로 분산시켜요. 그리고
그 힘을 받아주는 플라잉 버트레스, 바깥 지지대를 만들었어요. 벽이 얇아지자 창문이 커졌어요. 창문이 커지자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오자 하늘이 보였어요. 샤르트르 대성당 내부 높이는 37m예요. 12층 건물 높이예요. 돌로만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로마네스크 성당은 두꺼운 벽이 건물 전체 무게를 받쳐요. 벽이 두꺼울수록 안전해요. 하지만 창문을 크게 뚫으면 벽이 약해지죠. 고딕은 다르게 해결했어요. 먼저 뾰족한 첨두 아치예요. 반원 아치는 힘이 아래로 눌리는데 첨두 아치는 힘이 옆으로 퍼져요. 그 옆으로 퍼지는 힘을 플라잉 버트레스가 받아줘요. 성당 바깥에서 날개처럼 뻗어나온 이 지지대가 벽의 힘을 땅으로 흘려보내요. 덕분에 벽이 얇아졌어요. 창문이 커졌어요. 건물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고딕 성당에서 커진 창문을 그냥 유리로 두지 않았어요. 컬러 유리를 조각조각 이어 붙여서 성경의 장면들을 그렸어요. 팀파눔이 돌로 새긴 성경이었다면 스테인드 글라스는 빛으로 그린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빛이 특별한 건 움직여요. 아침의 빛과 저녁의 빛이 달라요. 여름과 겨울이 달라요. 흐린 날은 성경이 흐릿하고 맑은 날은 성경이 찬란해요. 판테온이 오클루스처럼 빛 자체가 살아 숨쉬는 그림이에요. 샤르트르 대성당 스테인드 글라스 176개. 이걸 만든 사람들의 이름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유리를 자르고 납으로 이어붙이고 높은 비계 위에서 수십 년을 작업한 장인들이요. 그중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든 창문에 햇빛이 들어오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유리는 끼웠는데 성당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요. 그래도 계속했어요. 내가 완성을 못 보더라도 다음 사람이 볼 거니까요. 그리고 그 빛이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두 건축을 나란히 보면 완전히 다른 신학이 보여요. 로마네스크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 작고 두려운 존재야. 그 무게를 느껴. 고딕은 이렇게 말해요. 봐, 빛이 들어오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오고 있어. 같은 종교인데 완전히 다른 감정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신학이 맞고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신과 만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며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빛 속에서 희망을 품으며 기도해요. 두 건물 다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시작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 있으신가요? 시험 준비, 사업, 오랜 관계, 꿈꿔온 무언가. 200년이 걸린 성당을 지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완성을 보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 자기 몫의 돌을 쌓았어요. 왜냐면 내가 완성을 못 봐도 누군가는 볼 거니까요. 그리고 그게 충분하다고 믿었으니까요. 당신이 지금 쌓고 있는 그 돌 하나하나가 언젠가 누군가의 빛이 될 거예요. 완성을 못 봐도 괜찮아요. 지금 쌓고 있다는 게 이미 충분해요. 어떤 날은 어둡고 무거운 날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빠져나오기 힘든 것 같고 로마네스크 성당 안에 있는 것처럼 사방이 두꺼운 돌벽 같은 날. 그런 날에도 기억해 주세요. 그 두꺼운 벽이 있었기 때문에 고딕의 빛이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어요. 어둠이 없었다면 빛도 보이지 않아요. 당신이 지금 버티고 있는 그 어둠도
언젠가 빛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기도도 지금 돌 위에 새겨지고 있어요. 다음엔 그 골방 안에서 혼자 빛나던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그녀의 음악을 듣고 있어요. 힐데가르트 폰 빙겐이에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완성을 못 볼 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만난 이름 없는 장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내가 놓은 이 돌 하나가 언젠가 누군가의 빛이 되니까요. 당신의 오늘도 그런 돌 하나예요. 다음에도 당신을 위한 그림과 커피를 준비해 둘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명화 한 잔의 아르테였습니다.